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자랑스러운 중고등부 다음 세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2025년 11월 2일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발표한 중고등학생 고민과 사회인식 조사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캄캄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의 무려 83.7%가 진로와 진학 문제였습니다. 이 입시 중심의 숨막히는 사회 구조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 중학교 때 보시면 저기 빨간 그래프로 65%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고3이 되면 92.8%에 치솟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체감하는 무한 경쟁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수준이 이제 사실 숨막힐 정도로 높아진다라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처럼 입시 경쟁과 압도적인 스펙 그리고 세상의 물질주의를 앞세운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 거인 앞에 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마주한 학업과 미래 그리고 문화의 장벽이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단단한 쇳덩어리 철문과 같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과 군대들이 골리앗의 위세에 완전히 눌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당당히 그 거인 앞으로 걸어나간 역사적인 반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군복도 맞지 않고 칼도 없고 창도 없는 이제 연약한 청소년에 불과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세상 어른들이 잃어버렸던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그를 압도적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성령의 권능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적 야성은 그의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세상의 통계와 편견이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휘어잡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통계와 편견을 오늘 복음의 이 능력으로 깨트리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음 세대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41절에서 44절 말씀에 세상의 편견과 조롱을 압도하는 영적인 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위협에서 그 세상에 던지는 차가운 편견 앞에서 우리가 결코 위축되지 않고 그 조롱을 압도해버리는 다윗의 거룩한 영적 야성을 대면하게 됩니다. 41절부터 44절에 이르는 장면을 한번 영적인 상상력으로 한번 생생하게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온몸을 노투구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비늘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창과 방패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금 땅을 울리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막대기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온 자그마한 소년에 불과했겠죠. 그래서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아멘. 골리앗의 반응이 아주 날카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와 앳된 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사실 조롱한 부분이죠. 그래서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앉느냐 하고 신들을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사실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을 외모와 스펙, 그리고 나이와 소유, 그리고 학벌과 연봉이라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봅니까? 가차없이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역시 청소년들을 향해 너희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 명문대에 가고 스펙을 쌓는 것이 먼저지 무슨 신앙생활이냐 라면서 그들의 내재된 무한한 영적 가능성을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어른들조차도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질의 절망과 패배주의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 거인의 무시무시한 조롱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인보다 무한히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과 그 무장된 영적인 야성이 헐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에 아까 보았던 내용대로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가볍게 무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가치없는 쓰레기처럼 여기다, 철저하게 경멸하고 조롱하다라는 매우 강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갑옷, 예를 들자면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멸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나이와 환경을 이유로 한계를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편견의 장벽을 산산조각 내야만 합니다. 이 본문을 깊이 주의해야 한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단순한 약자의 인간 승리 스토리로 읽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통찰했는데요. 골리앗은 철저히 인간의 공로와 힘에 의지하는 세상의 원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이 준 갑옷마저 벗어 던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 다윗은 훗날 아무런 무기 없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가장 큰 거인인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세상은 힘과 스펙으로 싸우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과 승리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철저한 약함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전쟁은 여러분 칼과 창 그리고 입고 있는 갑옷의 두께와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의 잔고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중심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화려한 갑옷이라는 인간적인 보호막을 벗어 던질 수 있던 이유는 세속적인 스펙과 방법론을 의지하는 낡은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위대한 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16장 7절 그 말씀 그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완벽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약의 전투는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복음의 역설을 선포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를 꺾기 위해 더 강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교만을 부드럽게 만드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여러분 기가 죽어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위에 가장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요엘의 선지자의 약속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에 주눅들지 말고 겁쟁이들을 무적의 용사로 바꿔 놓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물맷돌을 굳게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5절에서 47절에 위대한 무기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대지는 골리앗의 저주 섞인 조롱을 향해 소년 다윗이 토해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의 포효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철저하게 인간의 기술과 파괴력을 상징하는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아갔죠. 그러나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유일한 무기 삼아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승리나 자신의 영웅적 출세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는데요. 오늘 17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46절 마지막 줄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그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47절 말씀도 연이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지금 온 우주에 선포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고백이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골리앗 앞에 한 줌도 다가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패배주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무기가 지배하는 살벌한 전쟁터 한복판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무기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포했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체바오트는 군대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즉 여호와 체바오트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육신적인 군대와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영적이고 육적인 세력을 다스리시는 모든 군대의 총지휘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혈을 단신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진을 치고 도열해 계신 하늘의 군대 곧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압도적인 위엄을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거인을 향해 마른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태산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47절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 구약 신학의 핵심인 성전 사상과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데요.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팀 켈러 목사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주의하실 때
다윗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 용기의 롤모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훗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진정한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우주적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홀로 싸워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홀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값없이 동참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의 설교에서 역설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은혜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을 노래했던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치열한 삶의 자리에 칼과 창으로 위협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들이대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숨막히는 학업의 압박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피말리는 물질의 결핍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거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절망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스펙이라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 등 뒤에 도열한 하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가 현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저함 없는 순종과 행동하는 믿음,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영적인 위대한 전투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신앙 고백만으로 그들의 전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 번째 대지는 다윗의 입술에 담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장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멘. 다윗은 결코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서 48절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빨리 달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주저함 혹은 작은 망설임조차 철저히 배제하면서 다윗은 돌 하나를 끄집어내면서 맹렬히 순종의 돌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물맷돌을 49절에 보니까 던지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가 던진 물맷돌은 1mm의 오차도 없이 자로잰 듯 정확하게 날아가서 투구의 빈틈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쾅 하고 박힙니다. 당대 최고의 용사였고 모두를 공포에 사로잡게 했던 거인 골리앗이 칼 한 번, 창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소년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어른들과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 거대한 크기만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도저히 커서 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발상의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 튀기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홀로 서 있다면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없이는 이 어려운 세상을 홀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만이 사탄의 진을 부수고 거인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빨리 달리며 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루츠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단순히 속도를 내어 뛰어간다는 뜻을 넘어서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맹렬함 또는 승리를 확신하며 결승점을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 내닫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훗날 시편 119편 3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했던 이 달려가리이다가 똑같은 쓰임 표현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루츠, 맹렬히 돌진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진짜 신앙의 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돌진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이 극적인 사건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신적 협력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구속사적인 조화를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 선생님은 이 장면을 주의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수단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성별하여 사용하신다. 다윗이 물매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도구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용한 거룩한 순종이었다. 그러나 그 돌을 이끌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신 분은 다윗의 손기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었음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 라고 장 칼뱅 선생은 그의 주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척박한 광야에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수만 번, 수십만 번 물맷질을 연습했던 자신의 최선을 다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실함과 순종의 도를 취하셔서 바람의 궤적과 속도를 완벽하게 주관하심으로 가장 치명적인 급소에 명중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가장 게으른 자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남몰래 피땀 흘려 영적이고 육적인 실력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담대히 던지는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 역사가 완성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입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는 행함으로 그 생명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신명기 3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머니에 쥐어진 믿음의 물맷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회복,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우리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묵상 큐티,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정직하고 치열한 학업의 태도, 또는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평소 닦아야 될 영광스러울 물맷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내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궤적을 주관했듯이 내 힘과 내 지혜, 내 생각을 빼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뚫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야, 내가 어떻게 될까? 난 안 되겠지? 저걸 어떻게 해내겠어? 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다윗처럼 주저없이 달려가면서 세상 한복판으로 순종의 돌을 던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는지 목도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는 안 돼라고 한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는 패배주의처럼 이렇게 힘 빠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칼과 창도 없이 그 무시무시한 거인에게 돌진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영적 야성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뛰어난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잡고 있었던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스펙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성령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